반갑습니다. 그저께는 조계사에서 밤 7시부터 1시간 동안 불교대학 총동문회 초청 5.3 선시식 법회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그동안 있어서 조계사 법회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 포문선언에서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참 30대부터 해서 40대, 50대, 많게는 80대 중반까지 사부대중이 모여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이 그렇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밤을 지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신심 하나로 잘 해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포문사에서는 다음 주부터 이 시대의 선지식 4인 선사 대법회를 우리 포문사에서 봉행합니다. 오늘부터 불교방송이라든가 BBS 불교방송, BTN, 각 교계 언론들이 아마도 광고 내지 안내 방송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절이 이렇게 조만해도 라이브로 올 수 있는 인원은 제가 봤을 때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많이 와도 그 정도뿐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방송국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타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또 투입되는 인원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법당은 좁은데 많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BTN에서 유튜브로 녹화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문광TV라든가 보문선언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선언 TV에서도 방송을 유튜브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대법회도 우리 절이 아니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그 영진스님이라든가 문강 스님, 어람 스님, 또 해국 스님 같은 분들은 평소에 저하고 인연이 많고 또 함께 살았고 그래서 모실 수가 있지. 저도 막상 조계사에 가서 법회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 준비 과정이나 또 그 많은 간중 앞에서 신도분 앞에서 자기의 공부를 편안하게 전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도 웬만하면은 방송국뿐만 아니라 어느 법상에 많이 꺼리는 편이라
그래도 월암 스님이나 해국 스님, 영진 스님, 문강 스님은 보살심이 깊어서 보살심이 참으로 깊고 무아보살이 돼가지고 대중에게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법문을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을 평소에 꾸준하게 설법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그것을 세상에 유포하기는 쉽지 않다. 저도 법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스님들이 법문을 바깥에서 하는 것을 많이 거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보문사 가나선 사인선사법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돼서 선이 세계화, 대중화, 생활화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제 철야를 했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해능 스님께서 나무를 팔러 가다가 골목에서 금강경 소리를 듣고 발심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해능이 찾아간 곳은 항매산 홍인 스님한테 가지요. 그때 항매산 홍인 스님을 찾아가니까 홍인 스님께서 700명 대중을 앞에서 모상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끝나고 홍인 스님이 이렇게 물어봐. 그대는 어디 사람이며 무엇하러 왔는가? 해능이 답하지요. 저는 영남 신주에 사는 나무꾼인데 오직 부처가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영남 신주에서 왔다. 영남 신주는 오랑캐가 사는 곳 아닙니까? 남쪽에서 왔다면 오랑캐가 아닌가? 그 오랑캐 주제에 어찌 감히 부처가 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해능이 멋진 말을 합니다. 사람이야 남북이 있겠지만은 불성이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 오랑캐의 몸은 큰 스님과 다르지만은 불성은 큰 스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불성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모든 수행의 출발은 나의 불성을 믿고 불성을 개발하는데 수행의 출발이라.
그러니까 이 불성을 부처님과 똑같은 이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을 밖으로 출현시키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성을 출현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연부를 통해서 연부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불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을 꾸준히 보다 보면은 식이 맑아져서 부처님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란 일을 하는 사람은 다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업장이 소멸돼서 부처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는 사람은 화두를 꾸준하게 들다 보면은 의정이 의단이 되고 몽중일려가 되고 오매일려가 돼서 부처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근본은 이 불성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불성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중생의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선가에서는 보리가 번뇌요, 번뇌가 보리라.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라. 이것을 중도불이라고 합니다. 중도불이. 중도불이. 그래서 한 생각을 쉬어버리면 중생이 한 생각을 딱 쉬어버리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한 생각에 매버리면 중생이 된단 말이야. 내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중도불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이걸 색입니까 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금강경에서는 이건 공입니다. 공인데 분명히 이렇게 가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면서도 색이고 색이면서도 공이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죠. 반야신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도 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근데 생사도, 죽음과 삶도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과 극락도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지옥과 극락은 지옥과 극락도 우리가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경계에 붙었을 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어떤 경계에 부딪힐 때 한 생각을 딱 쉬어버리면은 그 자리가 극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살아서. 내가 짐승처럼 생각하고 먹고 살면 그게 바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러잖아. 그래서 극락과 지옥이 육도 윤회를 한다는데 그것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에서 육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중도가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깨치고 연기, 공을 깨쳤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 공, 중도, 무아가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을 연기다 하고 중도다 하고 불이다 하고 공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공묘이단 말이야. 분명히 이것은 공인데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이면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공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쌍차, 쌍조라고 하는 거예요. 쌍차는 두 개를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공인데 공이면서도 드러나는 것을 쌍차, 쌍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지옥과 극락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육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바암경에 보면은 유업보, 무작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업은 우리가 친 업장은 윤회하는데 윤회를 하는 그 주체는 없다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데 우린 불교는 무하다고 하잖아. 무하다고. 무한데 내가 윤회하는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윤회하냐면은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바암경에도 유업보, 업보는 있되 무작자, 윤회하는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이 중도부리를 불교 공부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생활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오면은 고통
그거 바로 극락으로 딱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해탈이다 그러는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생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잖아요. 이것을 사다 그러잖아요. 사. 그러면 본래 우리의 생사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이 되고 인연에 의해서 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생사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생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본래 생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크게 본 거고, 한 생각을 딱 이뤄내면 생이 되고 한 생각이 딱 머무르 보면 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는 한 생각 차이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축서사 무여스님 시봉인데 조계사에서 아주 기도를 잘 하고 있는 혜인 스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 그래서 이 중도부리를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기 때문에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보살님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 불교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달마대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달마대사는 중국의 인도의 향지국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파냐다란데 나중에 보리달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처음에는 파냐다라는 27대 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달마 스님은 중국으로 봤을 때는 초조, 쉽게 말해서 모든 중국선이 달마, 해가 승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국에서 인도에서 보면은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28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초조 달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냐다라 밑에서 돌을 깨쳐. 그래서 40년 동안 이 파냐다라 밑에서 시봉을 하다가 결국에는 528년 중국으로 오잖아요. 중국으로 와. 그래가지고 소림굴에서 9년 동안 이렇게 면벽을 하고 있었다. 앉아서 면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을. 근데 어느 날
신강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달마대사가 이렇게 딱 면벽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강이 찾아와서 돌을 묻어요. 달마대사가 체라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겨울인데 밤새 그 소린굴 바깥에서 이 신강이라는 사람이 서 있은 거예요. 새벽에 달마대사가 뒤를 딱 쳐다보니까 눈이 허리까지 온 거예요. 허리까지 와. 그래서 무슨 일로 온다고 물어보니까 돌을 구하려고 온다 거예요. 돌을 구하려고. 그러면 네가 증표를 한번 보여줘라 하니까 팔뚝을 칼로 탁 잘라가지고 받치는 거예요. 그래 뭘 물어보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강이 그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내가 그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줬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신강이 마음을 진짜로 편안하게 해서 깨달음을 얻어. 그래가지고 해가라고, 이름을 해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 해가라. 그래서 마음 하는데 마음 원래 불안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은 없는데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이 청정한 마음이 불안해졌단 말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화두를 드는 방법도 있고 또 염불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염불 꾸준히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란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참선을 주장하지만은 참선이 가장 빠른 방법은 분명히 되지만은 근기 따라 인연 따라 이게 관악산을 올라갈 때도 뭐 서당동으로 갈 수 있고 서울대 입구에서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빠른 길은 서울 공대에서 올라가면 가장 빠르더라. 참선함으로써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철야하고 보살님들 고생하셨고 또 조계사까지 나오셔가지고 오늘 뭐 법회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